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시작된 한 주간도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들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도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2021년 50주차, 어느덧 50주차네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함께 외워봅시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아멘. 자, 다시 한번 외워봅시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아멘. 여러분, 비교적 잘 아시는 말씀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이 말씀을 어떤 방식으로 현실에서 사용하는지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거의 이 말씀은 환난당한 성도에게 격려의 말씀으로 사용되지요. 가령 인생살이가 힘들어지고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입가경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그렇게 치닫을 때 오지랖 넓은 분들은 말하지요. 나긋한 음성으로 걱정하지 마.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만큼만 주시지 절대로 그 이상 주시지 않아. 그런데 사실 그 말씀을 듣는다라고 우리 앞에 놓여진 장애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짐이 가벼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그런 상황에서 이 말씀이 사용되어서 적용되는 것이 맞는지 혹시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동안 제가 상당히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해설과 적용을 위해서 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 시간을 그 방향으로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좀 제대로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언제나처럼 이 말씀에 대한 배경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그리고 하면서 정말로 무수히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말 그대로 진짜 개척자는 바울 사도 아니겠습니까? 사실 교회 개척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 시대에 쓰고 있고 개척교회라는 말을 씁니다만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개척이라는 말이 정말로 도시의 밤하늘 아래 모텔이나 술집 간판만큼 많은 것이 십자가 네온인데 그렇게 흔한 것을 과연 개척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말을 쓴다고 치더라도 이 세상에서 개척되지 않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세상에서는 개척교회는 미자립 교회라는 말과 동의어죠. 사실 이런 용어들을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 세상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개척하면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가 당한 고난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6장에 아주 상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 수고로움, 못 잡은 것, 배고픈 것, 슬픈 것, 핍박받는 것, 가진 것은 없고 뭐 이런 등등이 고린도후서 6장 4절로 10절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것들이 바울 사도가 이 본문과 같이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것이었을까요? 고린도 후서를 시작하면서 바울 사도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8절로 9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라고 했습니다. 그야말로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고난을 받은 것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 소망이 끊어졌다는 말보다 지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상황이 있나요? 그런데 9절을 마저 읽어야 답이 나옵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정말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너무 힘겹게 만든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것은 역사상의 모든 신자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 죄와 허물로 이미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 아멘.
한마디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을 제멋대로 자신의 현실에 적용을 해서 정신승리의 구절로 쓰는 것은 그동안 제가 누누이 설명을 드렸던 것과 같이 그릇된 적용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을 주지 않으신다? 그것은 순전히 자기 생각이죠. 반대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주십니다. 한계의 상황으로 몰고 가십니다. 철로역정 해설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극한의 상황으로 우리를 때로는 내몰아서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그렇게 내몰아 가시는지를 말이죠. 우리의 삶은 우리 것이 아니고 내가 그 키를, 그 생명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없다.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알게 하심이 하나님의 근본 목적이요 뜻이라 이 말이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게 인간입니다. 뭘 그런데 자꾸만 할 수 있다를 외칩니까? 그 이상 안 준다라고 정신승리를 하려고 합니까? 그것은 미안하지만 세상에 외치는 방식이고 성경은 그렇게 외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일단 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인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은 좀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신의 현실에 적용을 해서 위로와 격려를 받으려는 목적으로 왜곡시켜 사용하거나 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된 데에는 번역상의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지요. 우리가 보고 있는 개혁성경 또는 개혁개정성경, 저는 개혁개정을 2007년부터 썼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회에서 사게 만들었고 사용을 했기 때문에 제가 개혁개정을 쓰고 있는 것이지 개혁개정이 훌륭해가지고 쓰는 건 아니에요. 이미 사놓은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개혁성경과 같이 보는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제 문제가 또 생기게 되고 저작권의 문제니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이제 개혁성경으로 다시 돌아갈 때도 되었다고 봅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사용된 어떤 단어의 어떤 맥락과 그 원문을 갖다 고려하지 않고 이제 일관되게 지금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시험입니다. 시험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이 시험이란 단어가 모순이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디입니까?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는 분명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했는데 창세기 22장 1절에는 어떤 게 나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고 나와요. 그럼 누군가가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시험 안 한다 했다. 왜 시험하냐?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는 것이냐? 아니 왜 모순이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시험이라고 일관되게 번역된 것도 사실 우리가 이 구절을 오해하게 만든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은 항상 그래왔듯 이 말씀의 배경을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일단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때 삶의 어떤 일반적인 상황에서 펼쳐지는 시련과 고난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은 뭐냐? 잘 기억하십시오. 유혹입니다. 유혹. 어떤 유혹일까요? 자, 고린도시를 배경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시는 그야말로 이교도들의 도시입니다. 우상숭배가 너무나도 만연했던 곳입니다. 당연히 회심하기 전 그리스도인들은 우상을 저마다 숭배했던 사람들이죠. 이교 사원에서 열리는 축제도 있었을 것이고 그 축제가 있을 때마다 향락에 빠져들었을 것이며 속된 표현으로 하자면 많이 처먹고 많이 퍼마시는 그야말로 방탕함에 빠져들어서 진짜로 어떤 도덕성이 상실된 채로 살아갔던 것이 과거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후에 우상 숭배를 끊었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도시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그 생활 습관에 참여하는 문제는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자꾸만 합리화를 시도하려는 것이죠. 자주 제가 말씀드리는 정신 승리를 시전한다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마음이 중요한 거지 그 축제에 참여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더 나아가서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으면 되는 거지 그동안 했던 대로 사회활동하는 게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자유를 오해했던 겁니다. 그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답변이 바로 고린도전서
8장에서 10장의 내용입니다. 자유를 누리는 것을 넘어서 가지고 자신의 자유가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가령 정말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는 그런 연약한 형제 앞에서 자기가 자유를 누린답시고 행동하면 그 형제를 실족시키는, 즉 넘어뜨리는 것이 되고, 그것은 전혀 사랑이 없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일관되게 연약한 형제를 위해서 자기가 누릴 자유를 스스로 제한할 것에 대해서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로 든 것이 바로 자기의 삶이죠. 오로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도 자신의 자유도 포기했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쓴 바울 사도입니다. 자, 일례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로부터 재정 지원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 했습니다. 일부러. 왜? 그 당시 사람들은,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해서 돈을 받는 사람들이, 이런 어떤 직업적 개념이 굉장히 많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말을 해서 돈을 받는 사람이라는 오해를, 즉 말 제주꾼이라는 것을, 그런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그는 텐트를 만드는 부업을 해 나갔습니다. 참으로 다양한 문화와 환경에 놓여있는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바울 사도 입장에서 자기 자유를 제한해야 될 일들, 권리를 제한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의 바람과는 달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지 못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신앙에 있어서 자신들이 견고하다, 그런 어떤 자만심과 교만함이 있었고, 정말로 아슬아슬 고개사가 줄을 타는 것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마어마한 출애굽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눈으로 보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끊임없이 유혹을 받아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던 것들, 그런 어떤 역사를 나열하면서 오늘 앞선 9절인 12절에서 이렇게 경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를 조심하라. 자, 어떤 맥락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자, 이 말씀들의 맥락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서 하는 말은 이겁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그럼 여기 나오는 시험 뭐겠습니까?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일반적인 유혹입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이것을 직면하는 인간의 경험을 말합니다. 즉 사람이라면 예외 없이 살아가면서 직면하게 되는 유혹을 말하는 겁니다. 즉 다시 번역을 하면 여러분이 당한 시험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아닙니다. 한글 제네바 바이블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사람에게 관련된 것 외에는 여러분에게 시험당함이 없었으니. 이미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에는 우상의 유혹, 유격, 환난, 당파, 죄악의 덫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저기 도처에 깔려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우리에게는 스마트폰 중독, 도박성 코인, 주식거래, 부동산 투기, 각종 향락, 방만하며 게으른 생활 등등 어떤 성적인 유혹도 있고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직면하게 되는 이러한 유혹은 사람의 의지로 그것에 굴복하지 않고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보면 남과 비교를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겪었던 일이 얼마나 심했는지 아니? 내 상황을 네가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내가 받은 유혹은 네가 받은 것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아.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어쩌라고요? 진짜로 그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이거겠죠. 내가 너무 힘든 상황에 놓여 있어서 결국 그 유혹에 내가 넘어갔어 라는 말을 합리화시키려고 자꾸만 약을 치는 거지요. 유혹은 인간이라면 다 당하는 겁니다. 자, 유혹을 받는 게 나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분명히 다 당한다니까요. 그것에 넘어가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하는 목적은 고린도 교회 성도를 격려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유혹에 굴복하지 않아도 되고 너희가 유혹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미쁘사라는 말은 신실하시다라는 말이지요. 결코 하나님께서는 하신 말씀을 변경하는 분이 아니고 반드시 그대로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런 하나님께서 설마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유혹을 주셔가지고 넘어지게 하시겠느냐? 그런 기획과 의도 없다. 하나님께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혹을 받을 때 능히 그 유혹을 이기는 데 필요한 영적인 자양분을 공급해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유혹을 이길 길을 주셨고 또 그 방법을 성경을 통해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유혹이 너무나 커서 그것을 내가 피할 수가 없었다, 피할 길이 없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철로역정 해설을 하면서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탄수화물을 끊으려는 사람이 아침에 베이커리 가게를 지나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술을 끊는다는 사람이 술 친구를 만나러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담배를 끊겠다는 사람이 라이터를 주머니에 항상 간직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조차도 그 사람이 만드는 겁니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바람을 피워도 다 이유가 있다 그러대요. 참, 바람 피운 자가 자기가 바람을 피울 수밖에 없던 이유를 누구한테서 찾아요? 배우자의 귀책으로부터 찾는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가정법원에 가서 이야기하시고요.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안 통할 말이에요.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해놓고 술한테 책임 전가하는 것이랑 똑같다는 말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집주인으로부터 웃긴 소리를 좀 들었어요. 그분은 제 영상을 안 볼 테니까. 자, 뭐 보실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주인 아저씨가 맨날 술입니다. 맨날 술이야. 뭐 노래도 있었죠. 정말 담배도 정말 많이 피우시고요. 뭘 한가마니에 파는데 하필이면 지금 제가 주택 2층에 삽니다. 여름에도 이제 문을 열어놓을 수가 없어요. 왜? 담배 연기가 들어와 버리니까 거실로. 이제 정말 매일 술을 드시는데 정말 밥 먹듯이 술을 드십니다. 제가 볼 때에는 그렇게 술을 많이 드시는 분의 특징을 합니다. 밥보다 술을 더 많이 먹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이분이 굉장히 목소리가 커요. 그러니까 술에 취하니까 이게 어떻습니까? 텐션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더 커집니다. 또 한 번은 일주일 내내 부부가 싸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싸워도 사실은 이제 일방적이죠. 아저씨 목소리밖에 안 들려요. 동네가 그냥 떠나갈 정도로 악을 써대고 던지는 소리 막 나오고 시끄럽고 그냥 그야말로 이제 이 사회적으로 봤을 때 민폐 중에 민폐죠. 그런데 집 계약 문제로 이제 제가 대화를 하게 되었어요, 최근에. 그런데 이제 아줌마가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아저씨가 참 술만 안 마시면 도인과 같은 사람인데, 도인이라면 도인. 그 어떤 의미로 쓴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술이 문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꼭 그분뿐만이 아니고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말인즉슨 술이 문제라는 거잖아요. 그 분명히 술을 사서 정말 까서 마시고 소리 지르고 싸우는 사람은 그 사람인데 술이 문제가 있다라고 도대체 술이 문제라고 하는 걸까요? 술만 안 먹으면 도인이다? 웃기는 소리죠. 술이 주체가 아니라 술을 마신 사람이 주체 아닙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술을 마신 사람을 심신미약으로 보는 그런 사회적 정서가 반영이 된 말이죠. 참 평소에는 괜찮은데 술만 마시면 문제라고. 술 마시면 그 사람의 존재가 다른 존재가 됩니까? 미치겠습니다. 진짜 이런 말 하면.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은. 그런데 다른 인격체로 보냐 이 말이죠. 모든 것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유혹을 내가 이기지 못해놓고 그것을 상황과 배경을 들어서 합리화한다라는 것입니다. 가계 저주론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모든 책임을 귀신에게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분명 유혹적인 시험은 사탄이 주는 게 맞지만 그의 활동 범위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유혹을 이기는 것을 통해서 그를 연단하시려는 목적, 즉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시는 것이라고 해도 절대로 그것을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 가지 원리입니다. 두 가지 원리. 어떤 겁니까? 피하라, 견디라. 뭐라고요? 피하라, 견디라. 계속 지금 안 가시고 계셔갖고 힘드네요. 결국 모든 유혹은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 피하는 것과 견디는 것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조력자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의 말씀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직접 마귀의 유혹의 시험을 당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물리치셨습니까?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성령의 검입니다. 그렇죠?
이번 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매주 본 교회에서 성경을 암송하고 또 그것을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서 겪게 되는 고난과 역경의 문제를 갖다가 끼워 맞추지 맙시다. 그것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 아닙니다. 잘못 적용하는 거예요. 사실 주위에서 그런 식으로 자신의 삶과 이 말씀을 관련시켜서 항변하시는 분들도 전혀 문제의 접근을 잘못하고 있는 것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델몬트 바나나를 두 손에. 자, 자기가 그렇게 된 것은 자신이 제일 잘 알아요. 자신이 제일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죠. 남에게 자신의 정당함을 호소하는 일종의 도구로서 말씀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그렇게 흘러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찾아오는 고난과 역경은 분명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 찾아오고 또 그것을 우리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나 자신도 세상도 특정인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나의 신앙이 성장을 안 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어디에나 있겠죠. 많이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또 하나를 발견하시라 이 말입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유혹이든 시련이든 고난이든 역경이든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금 이번 주 하나님 말씀을 외우면서요. 이 말씀의 본 뜻을 잘 알아서 이 잘못된 적용을 버리고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할렐루야. 아멘.